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의식인데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유익을 빼단 표로서 표시하여 인치신 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일곱 대접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이 뭐였지요? 어디에 재앙이 내렸지요? 예. 나온 게 2절에 나왔지요. 땅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지요? 예. 바다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강의 그 샘의 근원에. 이렇게 땅에 내리고 바다에 내리고 강과 샘의 근원에 내린 다음에 오늘부터는 또 네 번째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다에, 그 땅의 바다에, 강에 내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부터 일곱 대접 재앙을 보도록 하겠는데, 준비한 우리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게 뭐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혼란이 있는데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게 뭐지요?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보이면 안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해답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어떤 문제나 위기 와도 그게 휩쓸려 가지 않지요. 바른 영적 기준이지요.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네가 보는 것을 스스로 보내라.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밤모습에 있던 요한이 돌이켜보니까 어떤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그가 본 것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게 보이지만 제일 먼저 보인 게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보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지고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보았는데 이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불꽃 같은 눈이고 그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 거룩함 앞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일장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요한은 주님 공생애 때도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걸 마음에 분명히 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였는데 밤모습에 유별되는 갔다가 그 주님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처음 주님 만난 그 형상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형상이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틀림없이 그 마음을 담고 있을 텐데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요한이 마태 17장에서 보았던 그 그림이 이 로마에 있는 한 교회당 안에 천정벽화인데요. 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있고 이 두 명은 누굴까요? 구약의 대표였던 이 모세와 또 선지자 대표인 엘리야 나타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 주님과 대화하는 걸 보고는 베드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만큼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이런 변화산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는데 그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이 성천하셨는데 밤모습에 있는 자기에게 임하셨으니까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복음성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날 때를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처음 주님의 만남의 은혜가요, 우리의 평생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았던 주님이 밤모습에 유배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축복을 요한이 이제 보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16장에 들어가면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첫째, 둘째, 셋째가 첫 번째는 어디를 붙다고요? 땅에 붙고, 두 번째는 바다에 붙고, 세 번째는 강에 붙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받을 때 회개했다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저주하는, 더 완악해지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자, 태양에다가 쏟으니까, 여러분, 이 대접을, 이게 대접의 그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 태양에다가 쏟았습니다. 쏟았더니, 여러분, 태양의 표면이 5,500도인 배웠지요. 그 태양의 중심은 15,000도라네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 우리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이글이글 끓잖아요. 이리 멀린데도. 근데 태양에 쏟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데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뜨거워 사람들이 불에 데인 화상을 입는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뜨거운 열이 지저댔지만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저주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더욱 강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1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진 때문에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회개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이나 가정사나 모든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만드는 기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주하는 기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택한 백성과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큰 어려움이 올 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지요. 이 사실을 우리 보는데, 네 번째 그 대접을 쏟을 때 더 완악해지는, 그러자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어디다 붙느냐? 짐승의 왕자에 붙는다 했는데, 앞에 보니까 짐승의 왕자가, 짐승이 누구냐? 독재자고, 요 독재자와 함께 짝이 되는 종교 지배자, 교주를 말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같이 붙잡고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짐승의 나라가 어둠의 세계로 변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사람들이 아파서 괴로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요. 완전히 뭐 지옥 비슷한 거죠. 그러나 완악해서 자기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똑같이 고통과 종기, 쓰라림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요,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정상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신앙이 깊어지는 기회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종교적 신앙인들은 뭐죠? 믿어도 무슨 소용이냐고, 믿어도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시험 든 사람들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가끔 보셨죠? 그 길로 떠나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못 따라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회개할 시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편 119편 67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대충 살다가,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요, 주여 하고 무릎 꿇는 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자, 시편 119편 71절도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일까요? 이 구원받은 사람만 아멘하는 고백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저희 집에는 딸 1명, 아들 7명 낳았는데 딸은 홍진하다 죽고 어릴 때 죽었으니까 아들만 6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제가 넷째인데 막 지나다 보면 아버지가 나를 잡아요. 딱 나를 잡아가지고
첫째 들어오느라, 둘째 들어오느라, 막 6명을 내리 그냥 우리는 마루에 꿇어앉아 있고, 첫째 들어갔다 나오고, 둘째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 시간이 제법 걸려요. 들어갔다 나오고. 그럼 제가 이제 넷째니까, 넷째 차례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꾸중 듣고 매 맞는 것보다 밖에 기다리는 게 더 초조불안해요. 밖에서 기다리니까, 순서를 기다리니까. 그래 하시면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면서 돌이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딱 마지막에 그럽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네가 돌이켜서 제대로 이제 행하겠냐? 이렇게 물으면 딱, 예,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해놓고도 또 어떻습니까? 또 그냥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막 아버지 눈에 볼 때 제대로 성이 안 차서 또 꾸중을 듣고 이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왜 아버지가 이렇게 엄하게 우리를 이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매를 때리고 막 이랬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내가 꾸중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할지라도 꾸중 듣는 그 순간에는요,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욥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거 뭐 하나님 뭐 내를 쳤다고 상관없어 하고 막 그냥 제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것은 복이 있는 일이구나, 이 사실. 그리스도 참 엄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자란 게 내가 큰 인물이 아닐지 몰라도 참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참 나에게 참 사랑의 표가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참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다음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쏟았냐니까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는 이런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이 있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있잖아요. 지금의 어디입니까? 그 이란, 이라크지요. 그 지역인데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지역으로 그렇게 봅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죠. 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됩니다. 강이 말라버리면 이제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벌어지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올라오는데 그 더러운 영이 뭐냐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러면 개구리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조금 전에 누가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서 그 전도사님이 했습니까? 예, 약간 크게 해주세요. 네? 개구리. 예. 근데 개구리가 한 마리 그러면 되는데 여러 마리 없지 되죠? 여러 마리가 개구리 그러면 막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소리를 내는데, 요게 바로 신비와 은사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막 개구리 소리가 사람을 막 정신없게 만들듯이 현혹하는.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개구리 떠드는 이 개구리 소리를 그들의 떠드는 소리로 이렇게 바꿔요. 새 더러운 영은 14절에 보니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적을 행해가지고 온 천하의 왕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 지역은 어디라고요? 바로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 어간에 원래 창조된 에덴 동산이 있는 지역이 딱 거기잖아요. 세상이 창조된 그 지역에 3차 대전이 준비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 걸 우리 보셨지요?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그 5명의
지혜로운 처녀 같은 그런 깨어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섯째 대접이 유프라테 거기에 전쟁을 위해 모였다는 걸 보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는 아마겟돈의 지리적 위치가 어딘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까 헬라어로는 머깃도가 어디냐? 갈멜산이다. 그래서 머깃도, 갈멜산, 조그마한 평야인데, 그거를 이제 갈멜산, 머깃도, 요 지역을 두고 말하고, 그래서 머깃도 평야를 지금 찍었는데요. 요런 지형인데, 그리 크지가 않아요. 크지도 않는 여기 지역에 3차 대전이 시작되느냐, 이러는데, 요즘 전쟁은 군인들이 가서 치르는 게 아니고 뭐지요? 전부 다 미사일이나 핵무기나 전부 다 무기를 쏘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이라크나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치르는데 군인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무기를 쏘아야 됩니다. 막 무기를 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떤 개입을 안 하겠다 하는데 서서히 미국 의회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러시아를 이제 좀 더 압박해 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는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고 드디어 7째 천사가 대접입니다. 대접을 쏟는데 그런데 어디다 쏟냐니까 공중에다가 쏟아요. 공중에다 쏟는데 이게 뭐냐니까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조류, 독감, 에이즈, 사스, 코로나 온 천하 만물이 영향을 주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공중에다 퍼뜨림으로. 사실은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한 3만 몇 명 된다 그러죠? 된 줄 아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전염균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온 천하에 영향을 주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뭐냐? 다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됐어. 됐다는 거야. 이제 그런 표현이 납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모든 나라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도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 도시들을 그렇게 했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큰 도시일수록 무너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거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됨을 19절에 보게 되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섬들과 산들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혼돈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우박이 무게가 얼마냐?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무게가 얼마냐? 33kg라. 보자, 우리 온유가 너무 커서 33kg 넘겠네. 33kg 넘지요? 네? 55? 훨씬 넘다. 훨씬 넘어 보이는데, 그치? 33kg. 아마 33kg 같으면 우리 예주가 되겠네. 예주가 몇 킬로지요? 그래요. 소형이 좀 작고. 하여튼, 조그마한 애기 무게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완전히 자연 재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재앙이 터지고 자연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도시가 불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참 택함받지 못한 인생들은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데도요, 기회를 자꾸만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째 대접을 이제 쏟게 될 때 바벨론 이제 멸망과도 연관을 지었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 7째 대접 재앙이 부어진 곳은 사단이 권세를 잡은 곳이다. 최후의 재앙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핵심부에 쏟아진다. 공중에 대접이 쏟아 부어지자 번개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전무한 큰 지진이 발생하여 온 세계는 완전히 파괴를 당한다. 특히 세계의 도시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조장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을 당한다. 그게 이제 16장 8절부터 20절 이렇게 인용됐길래, 지금 이게 산이나 나무 정도가 좋은 도시가 타는, 전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이런 곳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부분이지만 마지막 날 이 일곱째 이렇게 이니 대접이 부어지고 일어난 부분은 어쩌면 이 땅이 지옥 비슷하게 지옥불이 막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짐작할 만큼 이겨지는데, 조금 확대해 보면요, 지금 이제 일곱째 재앙이 벌어지게 될 때 온 산과 산이 터지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온 도시가 불타고 온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막 불타 죽는 이런 큰 재앙이 있을 것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온유 가까이 보이죠? 이게 뭐처럼 보여요? 요 기처럼 보여요. 여기 불독 얼굴 안 같아요? 그죠? 불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코가 납작해가지고. 그래 보이죠? 이런 큰 재앙의 이제 상황을 이제 화가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잔이 쏟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쏟아지니까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이게 대접을 쏟으니까 큰 이게 이 상처와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당하고, 첫 번째는 뭐죠? 바다가 이를 만나게 되고, 또 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게 샘들이 그렇게 되고, 또 우리 봤던 네 번째가 뭐였죠? 어디 쏟아졌습니까? 네 번째 오늘 쏟아진 데가. 예.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요거를 한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이 상상도입니다. 7가지 대접이 쏟아짐으로 모든 저주가 지구와 자연과 사람들이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정리해 보면요. 자, 16장에 7재앙, 대접재앙을 말했는데, 첫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은대가 나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에 있게 되고, 둘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피바다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셋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 물, 근원이 피가 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 피를 흘린 이 악인들, 그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원의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피 흘린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자,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태양이 불이 되어서 사람들을 태우고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다섯 번째는 어두움과 종기가 나가지고 짐승 제국의 심장부에 온 세상이 짐승 숭배하고 더러운 제국이 되는. 여섯 번째, 아마도 전쟁, 겟돈 전쟁이 예비되어서 귀신의 영이 온 천하를 이 들을 부축해서 큰 날이 나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큰 지진으로 만국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온 지상이 파괴되고 지상 심판이 종결되는, 그게 일곱 대접재앙의 16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면요, 여기서 우리 받을 메시지가 뭐냐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도 요한 3장 17절에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 영생 얻는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 17절 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힘들잖아요. 구원의 은혜 속에 있지만은 불편함이 많잖아요. 불신자는 어떨까요?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멋있는 거 있어도요, 그 것만 좋지요. 그 내면에는 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날 무슨 일 터지면 어떻겠냐는 그런 괴로움들, 날 그런 속에 사는. 그래서 그런 말 있지요. 내가 웃는 게 아니라고. 그걸 들어봤지요? 웃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거짓 기쁨, 거짓 즐거움을 찾으려고 어디로 가지요? 다 술을 찾고 환락으로 빠지고 다 일탈에 빠지고 뭔가 그게 즐거운 줄 알고 그래 빠지는데, 즐거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괴로우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뭐죠? 악한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합해서 악의 공동 전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대적할 일입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처럼 강한 줄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 왜 이솝이 글 알지요? 길 가다 보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배가 볼로 가잖아요. 우리 오늘 개구리 봤어요? 개구리. 이제 보고 와서 이제 아니 개구리가 길을 가다가 뚝 보니까 소를 봐, 소 배 얼마나 큽니까? 그죠? 소 배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빠 내가 소를 봤는데 배가 엄청 크더라. 아빠가 배를 쑥 내더니요 이만큼 크더나. 아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큰데 이만큼이더라. 이래가지고 보니까 에이 안 돼요. 이만큼이가 하더니 이래 더 크대. 이래가 에렉이 막 이래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다는 겁니까? 이 악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요 별거 아니라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늘 듣는 소리에 생각해요.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자리 가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3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하나님 어디 있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사람들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깨어서 자기 옷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됨을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를 지키며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7 대접 재앙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쏟아지고 부어지면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문제가 오면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제 갈 길을 가요. 더 완악해져요. 오히려 악인들이 공동전선을 펼쳐가지고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되면 될수록.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산주의는 10개 남짓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200개 나라는 다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지만은 정부가 뭐예요? 다 독재예요. 민주주의인데 왜 독재로 갈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권력을 잡는 순간에 이 악이 최고로 만영한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러시아가 지금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예? 지금 러시아 있잖아요. 푸틴 그 대통령이 있는 그 나라가 공산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뭐예요? 여전히 독재주의예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주의가 기획되잖아요.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남미가 뭐 남미의 대통령이 거의 독재자들이에요. 권력을 잡으면 자기의 라이벌 다 죽이고 자기가 영원히 정권을 잡고 가고 싶은 이 야망이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악이 번성하고 막 횡행하는 이와 같은 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런 때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언젠가는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정말 이런 소수의 대일일지라도 깨어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중에 3번째 복이 나왔지요. 그 3번째 복이 뭐였다고요? 참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한 옷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의 크신 은혜가 매일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앙들이 임하고 심판들이 임하고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처요 보호처로 보호하고 계심을 알기에 어떤 시련과 문제가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직도 이 대일에 서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의 참 심판 이전에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대일에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전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